지난주에 저는 믿음 시리즈 세 번째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베드로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베드로였고 큰 믿음의 소유자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한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많아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가까이 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그랬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었던 한 백부장, 그 사람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우와, 내가 이만한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믿음, 큰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큼 크냐,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믿음의 업적이 얼마나 찬란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예수님의 기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환경과 이성과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느냐의 믿음의 크기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이거나 양적이거나 물질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내적인 것이고 질적인 것이고 믿음의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네 번째 시리즈는 예수님의 믿음 선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축복의 선포, 믿음을 어떻게 축복으로 선포했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끝마무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 선포, 축복의 선포를 해주시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아직 하인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하인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내 하인의 병이 날 텐데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의 선포를 하셨는데 하인은 저기에서 병이 낫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성,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 장엄한 선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은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여러분이 읽어주신 말씀 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두 소경의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것을 내가 정말 믿냐? 이런 거예요. 믿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시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래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우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은 공식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고쳐주지,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도와줘 보세요. 평생 병신됩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고침받고 싶다, 내가 회복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자기 의지와 결단을 심어주면 이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평생 믿음으로, 평생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떡 하나 주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스스로 떡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병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거라고 너 믿냐? 이렇게.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거라고 네가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병을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 능력은 당신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 소경이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연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주님, 나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단이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믿음 선포의 요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평생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눈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은 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소리 지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미쳤다고 그래요. 광신도라고 그래요. 근데 급한 사람은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그냥 만성 환자하고요, 교통사고 난 사람은 달라요. 들어가는 것도 달라요.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에 응급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앞뒤를 볼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살려주시오. 지금 내가 죽게 됐어. 이런 거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의 행차하는데 감히 네 같은 거지가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보건 말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안 됐다 하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해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이때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큼 총명하고 지혜롭고 IQ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이 이 소리 짓는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눈 뜨고 싶다는 걸 아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뭐예요? 네가 네 입으로 말해라 이거예요.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내 입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축복 선언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첫째 믿음, 예수님은 당신의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 선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먹는 것이지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릇 없이는 물을 못 먹습니다. 내가 물을 먹고자 하면 반드시 그릇에 물을 떠서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그릇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게 오게 하는 데는 그릇처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한다면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라, 이거예요. 오늘 나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안 멋있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의 믿음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안에 얼굴만 찡그리진 거지 춤만 튀긴 거지 별거 없어요. 그게 그냥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용만 있으면. 왜냐하면 그 단어의 세기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형태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외모양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말 못하고요, 눈만 흘리고 껍벅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에요, 그건.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약속이 있으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에요. 기적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강렬하게, 간절하게,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걸 원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에는 이런 표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것, 갈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걸 주님은 내 한숨 소리도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셋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만, 오늘 세 번째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는 동시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웬 사랑이요 웬 은혜인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따리 싸들고 언더우드같이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결단이요, 행동이요,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이 병 낫기를 원하고 자기의 행동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요. 뭘 알아서 해줘요? 해주기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결단과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그것을 정말 행할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강렬한 영적 갈망, 영적 추구, 영적인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과 내 의지를 사용할 때, 주여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난 성경도 한 번 읽었는데, 난 어저께 술 먹었는데, 내 생활은 엉망인데,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흔들고 있어요. 너는 사기꾼이야. 너 오늘 결정하고 내일 또 다 번복하려고? 너 술 끊은 것이 몇 번이냐 지금이?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너 오늘 결정하는 것이 감정적이 아니냐? 네가 지성인이라면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유혹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결단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워요. 내가 이러다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수를 그렇게 잘하다가도 또 그때가는 괜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부족한 사람들이요. 뭐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합니다. 완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내가 또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세요. 그래요. 막 어떤 때는요 성령이 감동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가슴이 울렁.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나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또 한순간 싹 지나면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뭘 선택하겠어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1%의 가능성에 여러분의 믿음을 집중하세요. 90%의 불가능을 무시해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희망의 1%에 여러분이 주사위를 던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세요. 내 의심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는 안 하세요. 내 비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수님이.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럽니다. 할렐루야. 안 될 거야. 과거에도 안 됐고 앞으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오늘 회개하시고 다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망해. 이런 사람 있죠. 안 그래요? 자, 절 따라하세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1%의 가능성에 축복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다.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도 다 무시하세요. 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혹시 누가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포기하세요.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선언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믿고 결단하고 생각한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이것은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옥합을 들고 온 여자나 여리고성에 있는 소경이나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걸려서 고생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귀신 들린 딸에 가진 어머니에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 여리고성의 소경,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내가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99%가 다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1%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당신이 큰 기적을 베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들려. 내 믿음이 한국을 구원하였느니라. 내 조국을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현실은 99%가 불행해요 지금. 그러나 1%의 가능성이 있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한국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때로는 진흙을 기해서 눈에 붙이기도 하시고, 손을 대시기도 하시고, 또 손 안 대기도 하시고, 그게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밤에 자다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버스를 타다가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늘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게 도전이에요. 이걸 내가 이해했냐 이렇게 안 물어요. 믿느냐? 오늘 내가 나를 믿겠느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너는 믿겠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간 것을 내가 믿겠느냐? 그래. 마르다가 27절에서 드디어 회개를 하고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압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아는데 뭐가 일어나요?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마지막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40절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내가 믿으면 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믿으세요. 믿음을 표현하세요. 결단하세요. 행동하세요. 의지를 부족하고 실수가 있지만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